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신년도 됐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이제 초야에 묻혀 계시다가 이제 30세 정도 될 무렵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가 이르렀죠. 그거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 외치는 외로운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준비해라.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한 거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일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명이 다 하고 나서 요한이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활동하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동네이고, 요한이 활동하던 동네는 유대 지역이죠. 예수님도 그곳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도 잠깐 모습을 나타내시긴 했지만,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는 그 사역지가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이 아니고 저 북방에 변방 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복된 소식,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죄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은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해. 그래서 나사렛에서 저 북쪽에 살고 있던 마리아,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잖아요.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계속 오실 거야, 이렇게 오실 거야, 이렇게 오실 거야. 그는 동정녀에게 나실 거야. 유다 지파 다윗 자손에서 나실 거야.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야. 그런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몇백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악의 문으로 닫혀져 있는데, 이제 그 문이 다시 활짝 열리는 때가 도래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요, 어떤 회개입니까? 우리가 지은 자범죄, 작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인간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가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던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봉사와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로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모든 마음들,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마음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마음을 고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냐 하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나는 그런 믿음 안 가질 테야. 그런 마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회개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복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돌이키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 이것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노력, 모든 노력을 중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뻗쳐 내려온 그 손을 감사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잡아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믿음인 줄,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16절의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거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단 12명의 최측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과 삶을 나누면서 그 3년 동안 하신 게 뭐냐면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주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잖아요.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갈릴리로 가셔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똑똑하지도 않은 그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셔서 자기 곁에 두시고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몇 배로 더 귀하게 그들을 옆에 두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오늘 보면 이 세상에는요, 아직은 참 안타깝게도 선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악한 세력들이 다 꺾이게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모든 악이 완전하게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힘드냐?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안에도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선.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 죄악의 법이 아직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싸우는 과정이지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이지 결코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글로리피케이션. 지금 우리는 생티피케이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완벽한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나아지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10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긴장을 가지고 근신하여 깨어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구원하고 끝내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자기가 돌아오실 때까지는 아직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3년의 공생애가 마치고 그 크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동안 누워 계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도 예수님이 시간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와중에 자기가 없어도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고르셨고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사역을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통파 유대교 랍비나 또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나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이방의 갈릴리. 왜 이방의 갈릴리죠? 갈릴리면 갈릴리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니까 이방의 갈릴리. 거기는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거룩한 도시예요. 거기는 제사장들도 많고 레위인들도 많고 훌륭한 가문들, 사두개인, 바리새파 다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 살아요.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럼 제자들을 뽑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시는 대신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고 이방의 갈릴리, 12지파 가운데서도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별로 이름도 존재감 없는 형제들이에요. 존재감은 누가 했어요? 유다지파 예루살렘을 꽉 잡고 있었죠. 에브라임,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정통파, 그것도 아니라 벤자민, 사울왕, 초대왕이 등극했던 그런 쟁쟁한 힘 있는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노른자 땅, 예루살렘 땅, 사마리아 땅인데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서모, 첩의 자식에서 태어나서 12 형제들 가운데서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고 관심 없는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해변의 갈릴리. 왜 거길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스펙도 좋고 좀 그럴듯한 어디에 내놓기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왜 그렇게 루저들, 밀련한 사람들을 찾으러 갈릴리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지도 못했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바리새인한테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나를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도와라.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왜?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해요. 난 가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한 저라도 주님 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면면을 너희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있는가 봐라. 초대교회 교회의 면면을 보면 벌써요, 교회 안에는 전부 루저들만 모여있지 쟁쟁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했느냐? 언제부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교회에 유력한 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귀족들, 왕족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떳떳하게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에는 갈릴리의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화려하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럼 약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어부들,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도 꼼짝 못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시몬과 그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무식한 사람들을, 못 배운 사람들을.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왜 던집니까? 무엇을 낚으려고 던지죠? 물고기를 낚으려고 던지죠. 물고기를 왜 낚으려고 하죠? 물고기를 낚아서 팔아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충실한 삶을 가지고 자기 생업에 열심히 하는 그 베드로, 안드레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야, 고기 그만 잡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 나의 꿈을 쫓았던 삶,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목적, 나 중심적인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변환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무리와 다릅니다.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이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해서 전부 다 제자는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나에게는 어떤 불편함이나 내가 원하고 있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왔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나를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시면 안 돼. 곧, 여기서 곧이라는 거는 즉시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그물을요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전부죠. 자기의 삶이에요. 그물을 놓는 순간 가족들이 다 굶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탱해 왔던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라가면 월급 얼마 주는데요? 근데 고기를 그만 잡으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묻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어쩌자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따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를 때 조건을 넘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뭐냐 하면요, 일단 좋으셔야 돼요. 그게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너무 좋아야지. 그 동기 하나로 그를 쫓아가도 끝까지 갈까 말까예요. 결국 실패했잖아,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무엇이 생길까?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따라간다면 고나마나 실패죠.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 부름에 따를 수 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냐?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온통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 뭔가 새로운, 변함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순결한, 정말 진실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 변함이 없는 삶,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 관계,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곧 즉시 자기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무식했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깊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왜 좋냐? 진실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다 배신하고 다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용하고 버리고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만은 영원토록 진실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미련 없이 따라갔던 사도 베드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죠.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곧 부르셨다. 갈릴리로 가셔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때 곧 부르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떴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제자도의 첫 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지금 현재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소중한 것, 이 아버지가 가뜩이나 부담됐는데 잘 됐다, 따라오라 하시니까 아버지 부양하는 것보다 따라가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귀한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존재를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존재를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출발인 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의 미래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자리를 조금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다른 거는 다 바치겠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못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겠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낌없이 그 아낌없이 드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올려올 때 아서라, 스탑, 됐다, 여기까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가뜩이나 부담되는 것을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버리라니까 속 시원하게 버리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왜 주님 나한테 다른 거는 내가 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늙은 아버지 혼자 두고 품꾼에게 두고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한 명만 가면 모르겠어. 둘 다 떠나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리 제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이렇게 불효해도 됩니까?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어떤 무엇이 됐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의 첫 걸음을 띄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제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무리 가운데 하나로 살겠느냐? 제자와 무리에서 왜 제자를 세우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가 필요했을까요?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지식만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라고? 예수가 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이제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후벼파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신 그 주님.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신 사람이 없거든. 근데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누구 믿고 살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의 한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냐?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3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예수님이 내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먹여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거야.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내가 되어야 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모욕을 주고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내 몸을 내어주었는지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는지 너는 다 보지 않았냐. 보는 데서 끝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바로 네가 나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야지 네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는 많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있어도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대신에 12명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때는 잘 못 쫓아서. 근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아, 그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주님,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앞길을 막았던 베드로,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거죠. 12명의 제자가 전부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신앙훈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 양육을 제대로 해놨더니 그가 죽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그냥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며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포켓볼 한인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와서 나의 필요를 만족시키러 오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쭉 받아서 여기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제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던 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가 이제 4년째, 5년째 접어들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네가 나 대신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 살렸던 것처럼 너도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의 밀알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네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켓볼 한인 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꽉 붙들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